오늘 그 본문의 타이틀 성경을 보시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성전이 지저분하다는 거죠. 성전을 청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과격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성전 문을 닫아 주겠냐 하시면서 이 지저분한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은 결국은 이 성전이 지저분했던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시죠. 심판입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맞다면 성전 청결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청결하게 해서 재활용해야 되겠죠. 지저분한 집을 청소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성전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청결히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곳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벽만 남았다 그러죠. 정말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지금 이 행동의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왜 깨끗하게 하셨나? 무슨 의미인가 싶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결국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지저분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결국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든 거죠. 결국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는 또 죽게 되는 그런 연결되는 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성전이 깨끗해졌을까요?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지만 결국 예수가 떠나면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결국 이 사건이 촉발이 되어서 예수가 죽게 되는데 왜 예수는 굳이 어차피 청소가 안 될 이 성전을 찾아오셔서 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지금 성경의 배치를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과 빵 사이에 패티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제일 비싸죠? 빵보다는 고기가 더 비쌉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마치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도와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일단 젊은 청년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성전은 그 이방인의 뜰 그쪽에서는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려고 봤더니 이 동전이 로마 동전이거든요. 로마 동전은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황제 얼굴이 새겨진 것으로 성전 세금을 낸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우상 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가면 헌금을 하기 위한 혹은 세금을 내기 위한 환전상이 있습니다. 유대 성전에서만 쓰이는 유대인 동전이죠. 그걸로 바꾸어야 됩니다. 환정산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재물에 쓰이는 짐승들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을까요? 무허가일까요? 허가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허가증을 주고 그렇게 너 여기서 장사해, 여기서 장사해 허락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전이 있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돈도 바꿔주고 재물도 팔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상도 엎으시고 이 환전상에 상을 엎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상 위에 동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엎었을 때 누가 주워가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아마 동전도 나뒹굴었을 것이고 짐승들도 막 난리쳤을 겁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이
18절에 보니까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그 시장을 쉽게 말해서 난리치고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무도 말 못했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 물건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었다는 거 보니까 꽤 오랫동안 예수가 거기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 못하게 방해했다는 겁니다. 업무 방해죠. 하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리고 그의 교훈이 너무 놀라워서.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교훈을 했길래 사람들이 맞지, 그렇지. 내가 비록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지만 저 청년이 저렇게 화내는 게 맞지, 그래. 그리고 도대체 어떤 교훈을 했길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까지 줬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가르침을, 무슨 교훈을 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전을 향해서 예언을 하나 주신 것이 내 집은 미래에 만민이,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만민의 기도집, 기도처소로 바뀌었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메시지를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구나.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언을, 축복의 예언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길래 이렇게 놀랍게 사람들이 받아줬을까? 사람들이 돌 들어서 예수님을 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예수의 그 분노를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먼저 두 번째로 보았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 가지고 온 말씀이겠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도 구약에서 가져온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성전 문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7장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봤는데 뭘 봤느냐? 이 지금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렸지 않느냐? 나는 보이는데 너희는 보이느냐? 이겁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 그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그걸 나는 봤다. 그런데 너희 눈에도 보이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 청소 안 해놓고 방 청소 안 해놓고 있을 때 이거 보이느냐고, 이거 너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이냐고, 이렇게 야단칠 때처럼 내 눈에는 내 성전이 지금 이미 이 강도의 도둑의 소굴로 바뀌어 버렸는데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그거 물어보죠. 여기서 이 도둑의 소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도둑은 절도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 좀 훔치는 그런 절도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강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자, 그러니까 중범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 중범죄자의 소굴, 이게 맞겠죠? 소굴의 뜻도 은신처, 도피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치기 위해서 숨어있는 은신처, 도피처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중범죄를 짓고도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깨끗해, 그겁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예레미야 씨가 그랬거든요.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심지어 죽이고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나는 깨끗해.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애통이나 회개가 없는 그들의 예배, 마치 종교 그 이용권처럼,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해 하는 것처럼. 이방 종교와 똑같죠. 죄를 짓고 일정 금액 헌금을 하면 죄사함 받았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액땜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한 것을 항상 보여주셨죠. 지금 예레미야 때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가져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짜 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너희 구약의 조상들이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예배 드리다가 망했는데 너희도 똑같구나.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할 메시지겠죠.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 때문에. 근데 너희가 지금 예레미야 그때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당신이 감히 우리 예배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한 집으로 바뀔 것이다는 예언이 어디서 왔느냐? 사사기 이사야 56장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를 구분을 해보면 크게 세 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56장은 세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세 번째 책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세 번째 책에서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의 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것이다, 미래 예언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기쁘게 받으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인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다른 민족도 내가 모으겠다, 그걸 이사야에서 세 번째 책, 마지막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져온 것이죠. 이 미래적인 예언입니다. 사실 당시 그 이스라엘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냥 잎만 무성했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인된 상태였고 겉만 화려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뽑혀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둑에 속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 생활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래서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비록 내가 너희를 지금 죄로 인해서 망하게 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서 새 성전 만들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방인 10명이 너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하겠다고 너희에게 예언해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신 그 위대한 그 꿈들을 꾸며 그 꿈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도둑의 소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봄에 꽃이 없고 봄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면 여전히 도둑의 소굴처럼 나만을 위한 종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 분노의 눈빛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비도 오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하지만 이것이 그 이스라엘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또 그들 나름대로 종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제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닫으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다 표현합니다. 근데 우셨다가 원어로 보면은 통곡하셨답니다. 통곡.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어야 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백성이? 그리고 통곡하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성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꿈들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방인 10명이 따라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